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다섯째 주 있는 달에는 2부, 3부는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또 순서에 따라서 기도하시는데, 오늘 2부에서는 학준열 장로님께서, 또 3부에서는 김영환 장로님께서 은혜롭게 기도하셔서 감사하고, 또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또 은퇴하신 분들 한결같이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내의 잔소리는 남편이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지긋지긋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통계에 보니까 아내의 잔소리가 있으면 독신으로 사는 사람보다 14년 더 오래 산대요. 아내의 잔소리가 있으면 독신보다 14년 더 오래 산다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내가 잔소리하면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으면 그 이상 건강하고 잘 살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 또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 건강하다, 장수했다, 자녀들이 잘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복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다 복입니다. 근데 그건 전부는 아니고 많은 복 가운데 이제 일부입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게 되면은 5장 3절부터 12절까지 보면 8복이 나옵니다. 근데 그 8가지 복 가운데 물질이나 자녀나 장수나 출세에 대한 것은 한 번도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영적인 것도 또 귀하게 또 생각하시고, 또 물질적인 것도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그네입니다. 다 나그네요. 이 세상에서 계속 젊고자 하지만 또 다 늙게 되고, 건강하고자 하지만 또 병들게 되고, 또 이 세상에 끝까지 머물기를 원하지만 또 때가 되면 이 세상 다 떠나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도 보니까 중국의 제2인자였던 리코창이라고, 이 양반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나이를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68세야, 68세. 그래서 68세에도 이렇게 심장마비로 죽을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복 있는 사람이지만 오늘의 설교의 강조점은 복 있는 사람에서 우리는 복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본동의 모든 성도들은 복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이러한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복되게 하는 사람,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리를 복되게 합시다. 자리를 복되게 합시다. 1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성경은 이제 율법이 613조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게 365개. 그러니까 이제 매일 하나씩 하지 말라. 그 다음에 248
248개는 이제 적극적인 계명, 무엇을 하라, 이제 그러한 이제 계명입니다. 이제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무엇을 하지 말라, 소극적인 것.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첫째는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말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 그 다음에 죄, 오만, 악, 죄, 오만, 그 다음에는 따라가다가 서다가 앉는, 막 불평 불만 누구 막 욕하면서 따라가다가 우리 이제 서서 얘기하자, 서서 막 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앉아서 얘기하자, 그 앉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계속적이고 점진적인 거.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이고 점점 심화되는 점진적인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목표에서 빗나간 상태를 의미합니다. 양궁에서 10점을 딱 맞아야 되는데 자꾸 빗나가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정통으로 맞아야 되는데 자꾸 빗나간 상태를 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또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소망, 모든 인간들의 소망 혹은 노망이 아니고, 노망 났다 그러잖아요. 노망이 아니고 로망, 소망. 우리들의 이제 두 가지 소망은, 첫째는 성공하는 것. 이게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야, 성공한 사람. 그 사람 성공했어 그러잖아요. 또 한 가지는 행복한 사람. 그 사람 참 행복해. 그 가정 행복해. 그 교회 교인들 행복해. 그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야. 요 두 가지. 성공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하고 행복한 요 이제 두 가지가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이제 로망인데, 요 두 가지를 다 가진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겸손했어요. 겸손한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합니다. 겸손하면 관계가 좋아져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야고보서 4장 6절, 또 베드로전서 4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하나님도 싫어하고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성공하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 걸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오른손, 왼손, 겸손. 목숨 걸고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늘 웃음이 있습니다. 밝아요. 얼굴도 밝고 언어도 밝고 삶도 밝고 모든 게 다 밝고 웃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100세에 주셨습니다. 100세. 근데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10살 작아요. 그래서 사라는 90에 처음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는데 사라는 90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아이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사라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90살에 아이 낳았으니까 웃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냥 혼자 있어도 그냥 웃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웃으면 무슨 좋은 일 있냐 그렇게 이제 하는 것처럼 90의 아들을 낳았으니 한을 풀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도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웃었다 그랬어요. 이야,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또 사라가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대. 이야,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그래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울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겸손하게 살고 있는가, 또 나는 밝게 웃으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웃으면서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또 모든 부모의 소원은 내 자녀들이 웃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이 웃을 때 웃을 수 있고 자녀들이 웃는 것보다 더 크게 부모는 웃어요. 자녀들이 행복하길 바라고 웃으면서 이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귀, 사탄, 귀신, 마귀, 사탄, 귀신은 사람들을 울게 합니다. 사람들을 불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지옥으로 집어넣는 거. 지옥으로 집어넣는 거.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사탄은 뭐 수단 방법 거짓 과장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 못 믿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가는 사람은 이제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 그래서 둘째 사망에 가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또 21장 8절 21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둘째 사망은 유황불이다 그랬어요. 거기서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은 천국 백성 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끝까지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둘째 사망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과 바꾸는 가룟 유다와 에서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복 있는 행복한,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 또 여러분들이 머무는 가정, 여러분들이 머무는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향기롭게 하는, 더럽게 하고 싸우고 다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가는 곳마다 고통과 눈물의 자리를 만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고 향기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머무는 자리를 복되게 하는, 복 있는 복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이 일을 복되게 합시다. 이 일을 복되게 합시다. 2절 3절을 통독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소극적인 거, 부정적인 거 세 가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 동시에 또 복 있는 사람, 복되게 하는 사람은 또 적극적인 그것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거. 축구 경기도 수비를 잘해야 돼요. 수비. 그다음에 수비만 해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공격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비 그러면 우리나라의 김민재 선수 수비. 공격 그러면 우리나라의 누굽니까? 손흥민 선수. 그래서 수비도 잘해야 되고 공격도 잘해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 복되게 하는 사람은 이 소극적인 계명 세 가지도 잘해야 되는 동시에 적극적인 계명,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은 적극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율법을 주야로, 첫째는 율법을 즐거워한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인 거 3개, 적극적인 거 2개, 요 5가지를 잘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복되게 하는 사람이고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 가정도 즐겁고 오늘 교회도 나오신 거 즐겁고 지금 설교 시간인데 즐겁고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즐거운 얼굴입니까 이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알지만은 지금 뭐 설교 길게 하면은 그냥 뭐 싸움 날 것 같은 이제 그런. 그래서 설교도 이제 끝날 때가 있으니까 즐겁고. 그래서 요리문답 1조에도 보게 되면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부모님을 자녀들이 즐거워해야 되잖아요. 부모님 생신인데 인상 쓰고 간다든지, 그리고 부모님 생신인데 가가지고 얼른 돌아가셔야 내가 안 오지. 이거 언제까지 내가 올 거냐? 그런 얼굴 가지고 간다면 부모님이 오지 말아라. 네 얼굴 보는 게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되 즐겁고 예배 시간에도 즐겁고 모든 면에 있어서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다음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아이들이 명절, 소풍날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묵상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마치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지고 그래서 잎이 무성하고 거기에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좀 시각적으로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지고 크게 자라나고 잎이 무성하고 많은 열매가 맺혀진 거. 그래서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이 복되게 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형통한, 막히는 일이 없이 모든 면으로 형통한 은혜를 주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며칠 전 신방하다가 점심 먹으러 갔는데 요 골방집으로 갔습니다. 26번 종점 있는데 골방집 뭐 하는 데인지 알죠? 보신탕 전문. 이건 뭐 우리만 아는 게 아니고 딴 동네 사는 사람들도 본동에 골방집 그러면 그 보신탕 뭐 많이 알아요. 그래서 몇 년 만에 이 골방집에 갔는데 놀라운 것은 보신탕이 없어요. 보신탕. 그래서 첫째는 염소탕, 두 번째는 삼계탕, 세 번째는 오리탕. 근데 보신탕이 없어요. 이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 시대가 많이 바뀌고, 또 이 그분 이제 주인이 그래요. 그 얼마 전까지도 보신탕을 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어느 시대인데 보신탕 하느냐 막 소리 지르고 뭐 야단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보신탕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져서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대성과 경제성에 의해서
보신탕 집에 보신탕은 없어지고 염소탕, 삼계탕, 오리탕, 요건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 첫 번째 염소탕, 두 번째 삼계탕, 세 번째 오리탕. 요건 뭐 1, 2, 3 해가지고 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신탕 집에 보신탕이 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저는 그 순간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시대가 바뀌고 경제적인 원리가 바뀌어서 보신탕 집에 보신탕이 없는 이런 시대가 된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가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예배는 드리지만은 교회는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복음이 없는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이러한 시대.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그러니까 다음과 다르는 글자도 비슷하고 발음도 비슷하지만 내용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다음 세대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이러한 교회로 쭉 나가야 되는데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는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복음이 없는 다른 것으로 교회가 채워지게 된다면 이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에 우리 교회에 또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계속해서 충만하고 또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우이천로를 이렇게 이제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는데 강아지가 나를 자꾸 따라와요. 강아지가. 그래서 저는 뭐 강아지를 뭐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잘못하면 정들면 키우게 될까봐 저는 그냥 강아지와 개는 그냥 늘 멀리하는데 이거 자꾸 따라와요. 또 뭐 제가 워낙 또 점잖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이천로 걷다 보면 우리 교인들 뭐 몇 사람은 꼭 만나기 때문에 제가 뭐 딴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잖게 이렇게 이제 산책을 하는데 강아지가 계속 따라요. 그렇다고 뭐 야단칠 수도 없고 또 이 덩치에 또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가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막 뛰어와가지고 강아지를 자기 품에 안으면서 내 아들아 그래요. 강아지가 자기 아들이래. 예? 야, 내 아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야, 내 아들아, 네가 왜 아무나 따라가니? 그래요. 아무나 따라가니? 그 다음에는 또 네가 왜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니? 그래요.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왜 수상한 사람을 따라가니? 그래요. 이렇게 점잖은 사람을 향하여 수상한 사람.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네 번째는 왜 이상한 사람을 따라가니? 그래요. 난 그냥 가만히 가는데 이 졸지에 수상한 사람이 되었고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아주머니 내가 어떻게 수상하고 이상한 사람입니까? 하고 그러려고 그러다가 그냥 참고 왔습니다. 참고 왔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또 가족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거 넘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지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예배 드리지 않고 또 주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도 하지 않는 이러한 삶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많이 있지만은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더 즐거워하고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 가진 것 때문에 주신 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가진 것도 귀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시고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서 지금까지도 형통하게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이 잘 되고, 여러분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일도 잘 되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받는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복되게 합시다. 사람을 복되게 합시다. 4절에서 6절까지 통독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물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서 악인이 되고, 하나님을 몰라서 의인들의 모임과 회중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지옥 가는 것, 이건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많아도, 급한 일이 많아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고 불행하고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 그런 사람을 의인,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모임, 이것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일 성수주의를 잘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주일날 11시 30분 이 몸된 교회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일 성수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나 혼자가 아니고 함께, 주님께서는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개인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맞추어서 나를 맞추고, 시간을 맞추고, 내 몸을 맞추고, 스케줄을 맞추고, 모든 것을 맞추어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면 우리를 의인 되게 하여 주시고, 의인의 모임에 들게 하여 주시고, 또 다 천국 백성 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승리한 사람이고 성공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한 지질학자가 이 사막을 지나가다가, 이 사하라 사막을 지나가다가, 여기는 왜 이렇게 황폐할까? 그래가지고 그 땅을 오랫동안 연구했어요. 옥토와 이 사막이 뭐가 다른가 하고 땅을 오랫동안 이 지질을 연구했는데 똑같아요. 사막이라고 그래서 땅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냥 물만 없을 뿐입니다. 물만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도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또 옥토가 되고, 거기에서 모카가 나오고 옥수수가 나오고 야자수를 심고 무화과가 나오고 올리브가 나오고 포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사막이 되고, 사막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옥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없으면 그 마음은 사막이 되는 거예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막과 같은 우리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또 성령이 들어가고 또 은혜가 들어가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 마음은 옥토가 되어서 영적인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스스로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결코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 복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너는 복이다. 복으로 끝나지 말고 복이 될지어다. 복덩어리가 되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받게 하라. 다른 사람들을 복받게 하는 사람. 복받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이웃을, 성도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것. 최고의 복은 예수 믿게 하는 것.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예수 믿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개혁은 늘 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개혁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게 개혁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개혁, 종교개혁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동시에 복 있는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자리를, 우리가 있는 그곳, 우리가 머무는 그곳을 복되게 하고, 우리가 머무는 그곳을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교회의 자리, 베델이 될 수 있도록 있는 자리를 복되게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일을 복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소서, 만사가 범사가 잘 되는, 그래서 나도 잘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잘 되는 이 일을 복되게 하고, 세 번째는 사람을 복되게 하는,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복음,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러한 계속적인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